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하실 때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목 시작.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되겠다.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면서 우리 식당은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될 거야. 또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될 거야.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식당은 이 동네에서, 심지어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뭔가 막 목표를 막 거창한 것에다가 두고 거기에 뭐 실천을 하는 그런 초점을 거기에 두기보다는 우선 가까운 것에 그 목표를 두라는 거죠. 일단 쉬운 것부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부터 목표를 두고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성경 100독하겠다, 뭐 기도를 하루에 뭐 5시간 하겠다. 그 전에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너무 바쁘면 뭐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지. 또는 기도를 뭐 10분이라도, 10분이 어려우면 5분 아니 1분이라도 내가 해야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 글자들,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고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 즉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일상의 삶이 불평불만투성이라면, 투정과 의심만 가득한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 뭐 대표 기도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딱 예배 끝나고 나서는 막 평소에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기도 없는 삶을 산다면 그 거창했던 기도가 빛이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 훌륭한 그런 선수들 보면 평소에 그런 모습이, 평소에 어떤 훈련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모든 그런 선수들 보면 평소에 훈련을 잘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시합 앞두고 뭐 급하게 하다 보면 괜히 부상당해가지고 아예 시합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죠. 평소 관리하고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실력을 제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중요한 일 있을 때 뭔가 기적 큰 거 한 방 해가지고 뭐 스타가 되고 막 왕으로 등극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사시고 또 성경을 증거하시고 또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많은 무리를 동행해 가지고 이제 무장을 합니다. 그 동행한 무리들은 또 무장을 한 그 큰 무리들. 그래서 서로 계획한 대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암호처럼 뭐 서로 신호한 대로 예수님을 드디어 체포해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때 흥분한 한 제자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칼을 가지고 귀를 쳐서 잘랐다, 그 귀가 이제 잘라지게 됐는데 그 귀를 자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고 귀를 딱 잡고 이렇게 자르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그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아니 감히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다니 해서 격분해가지고 그 감정을 못 이기고 그 종에게 칼을 휘둘렀을 것이고 칼 휘둘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휘두르니까 막 급하게 피하긴 했는데 완전히 피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칼이 이 귀와 이 머리, 옆머리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아마 귀가 그렇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제가 상상해 보니까 제 귀에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살벌한 상황이었죠. 만약에 그 종이 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만 해도 막 귀가 오싹하고 소름이 돋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런 광경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꾸짖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체포로 온 그런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고 베드로 잘했다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저 꽃이다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제자 베드로를 꾸짖죠.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아니 이 녀석아 휘두르려면 제대로 휘둘러가지고 죽이지 그러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52절에 그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물론 이 칼은 1차적으로 실제 칼을 의미하죠. 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뜻을 확대해보면 동시에 인간의 혈육, 인간의 어떤 수단, 그것을 의미하죠.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칼, 어떤 무기, 어떤 도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면 그 도구나 칼 등등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죠. 오늘날 이 칼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기만 따지면 뭐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나중에 미사일, 원자폭탄, 근데 그런 것만 무기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요즘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돈, 그리고 명예, 인기, 지식, 재산 학벌 등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지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결국 이 칼을 가지고 설치다가 칼로 망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또 뉴스를 보세요. 보면 돈 때문에 그 칼이 됐든 총이 됐든 그것 때문에 그 도구, 돈이나 명예, 물질, 지식, 인기, 학벌.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요즘 연예인들만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런 수단과 도구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TV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칼 들고 설치던 그 제자에게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더하시죠. 53절 시작.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그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알아? 네가 너 혼자 칼 들고 뭐 할 건데? 너 같은 애 정말 100명, 1000명, 심지어는 우리 이 세상의 군대를 더 뛰어넘는 저 하늘의 천군 천사. 막 엘리야 때는 막 불수레도 있잖아요. 불말과 불수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최강의 그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것들 싹쓸이하고 내가 이거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이 녀석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호만 보내도, 예수님 윙크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더 강력한 엄청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것들 그냥 싹쓸이 하는 거, 그건 일도 아니다, 이 녀석들아. 또 한편으로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너희들 여태까지 나 따라다니면서 본 거 없어? 내가 기적 베푸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어? 막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 중풍, 맹인 다 고치고, 그리고 흉흉한 바다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무리를 걷고, 그렇게 하늘 권세를 가진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상황을 내가 못 피할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이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 제목도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좀 더 사시겠다고, 이 땅에 좀 더 육적 생명 연장하겠다고 권능으로 원수들 싹 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든지 도망간다든지 하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찌 성취되겠느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도망가거나 뭐 다른 술수를 동원한 게 아니라 이유는 딱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잠잠히 잡힌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이미 찼기 때문에, 그때가 마침 딱 됐기 때문에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가 잡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이 그렇군요, 감동입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주님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순히 잡히시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주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오합지졸 마냥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56절에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더라 하시더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렇게 된 게 다 선지자들의 글, 이미 구약의 약속 예언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했던 이야기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지금 26장을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56절 읽었고, 거기서 좀 더 앞으로 가서 26장 33절에 보면 불과 몇 시간 전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잡혀가시는 주님을 버려둔 채 제자들은 나만 살겠다라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천국 영생을 누릴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순히 잡혀가시는 주님을 버려둔 채 그냥 마냥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은 믿었는데 또 요만큼은 또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선 마음에 새길 것,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간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삶.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도 막 영광을 막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심지어는 너 나에게 절만하면, 또 내 말 듣기만 하면 뭐 빵도 주고 뭐도 주고 세상 부귀영화 주고 이 세상 다 너한테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말씀대로만 하셨고 또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뭐 제자들,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저 예수님은 그거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본분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저 모든 것을 감수하기까지 하셨어요. 본인이 피해당하는 거, 뭐 상처나는 거, 아픈 거, 온갖 비난과 저주, 질투, 심지어 저주의 죽음까지도, 그 십자가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 이전에 이 골목에서라도 맛있는 식당이 되는, 즉 뭔가 거창한 것보다 우리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이 평소 일상을 제가 강조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거창하기 전에, 따라서 합시다, 내 얼굴 표정부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죠?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얼굴 보는데 막 골라 있는 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복음이 이게 씨알이 잘 먹히겠습니까? 물론 막 잘못된 사람에게 정말 사랑으로 막 충고하고 강력하게 선포할 때는 강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에 우리 얼굴 표정부터라도 우리가 변화된 사람답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즉 우리의 평소 얼굴 표정부터라도 우리는 변화된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의 얼굴 표정이 이렇구나. 그 얼굴 표정부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온갖 환난 핍박, 심지어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삶, 여러 가지 인간의 이해관계보다 말씀을 우선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선지자를 세워서 뭔가 그냥 위대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종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런 사람 장사꾼도 있었고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 보면 다양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들도 우리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또 특정 직분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심지어 낮고 천한 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온 대로, 또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